저와 함께 여러분이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을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참 안타깝고 애석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실수만 없다면, 또 허물만 없다면, 죄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여행이 오늘 사무엘하 두 번째 여행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는 다윗의 전성기, 그야말로 다윗의 전성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멋진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한풀 확 끼는 장면이 이 11장에 있습니다. 이 11장만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 없었다면 금상첨화와 같은 삶은 그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허물들이 있을 거예요. 나 그것만 없었으면, 그 과정만 내가 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 후회가 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마치 다윗이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 11장의 다윗의 실수 때문에 그가 겪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그의 고난의 이야기가 24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과정을 이어서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 사무엘하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 참 멋진 거예요. 인생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답게 살 때라죠. 답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도다운 거죠. 또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분주함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여행의 자리에 내가 텔레비전을 보든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크리스찬다운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청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이 이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진 삶은 답게 사는 겁니다. 답게. 전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고, 집사님답게 살고, 권사님답게 살고, 장로님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매일 집안에 싸움하고, 권사님이 길거리 맨날 싸우고, 집사님이 술 먹고 추정하고 돌아다니고, 목사님은 주일 예배 시작하면 빠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그의 생애 속에서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서두를 보면은 이 영상으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때는 4월,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암몬과의 3차 전투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적하기 이를 데 없는 봄날에 어느 성에서 한 왕이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고, 거닐다가 우연히 쳐다본 그쪽에 시선이 딱 머물렀는데 어느 여자가 거기서 저녁 무렵인데 아직도 깜깜한 밤이 아닌데 멀리서 보이시는 그런 거의 낮과 같은 그런 저녁에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목욕을 해도 좀 깜깜할 때 안 보일 때 하고, 절대 남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자, 여자들만 악수하면서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맙시다. 헷갈리게. 적막하기 이를 데 없는,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성 안에서 왕은 많은 상념에 잠겼을 겁니다. 거기다가 봄이니까 얼마나 더 싱숭생숭했겠어요. 그런데 그 목욕하고 있는 여자가 딱 보이는 순간에
어쩌면 그렇게도 죄의 속성이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 그 죄는 그런 거예요.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고 실제보다 훨씬 나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죄의 속성처럼 죄가 그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죄는요,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생각으로부터 와서 이 생각이 덩어리를 키워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 때문에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기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자, 과정을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왕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무슨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뻔히 잘못인 거 알면서 자기 궁궐로 데려오도록 행동하냐고요. 생각은 거기까지 갈 수 있지만 행동을 하면 안 됐지.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행동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무슨 흔적이 나타났냐면 그 여자가 잉태하는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빨리 불러들이게 해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고, 너 빨리 너희 부인에게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 우리아는 보통의 충성스러운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아가 1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면, 참 제가 보니까 너무 멋진 군인이야. 이 사람은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전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 군인만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어떤 의인이었으면 좋겠고 아주 멋진 용사였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우리아가 뭐라 그랬나?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뜰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군인이 있었으면 다윗이요, 진짜 확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정말 멋진 우리아를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엄청난 허물과 엄청난 죄를 사실은 다윗이 짓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심판받을 일 안 했으면 좋겠고 대가를 치를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탁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하나는 가난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소가 많고 양이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린 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뭐라,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 우리 때때로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실수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극적인 비판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그게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바로 그게 너야. 그렇게 말하면서 나단 선지자가요, 이 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올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떠나지 않을 거다. 항상 칼싸움이 너희 집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 철을 능욕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윗이 정신없이 하나님한테 맞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맞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그 심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0장까지 쫙 진행이 됩니다. 참,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그렇게 훌륭한 용기를 가진 사람, 정말 멋진 사람, 그렇게 이해하는데 요 12장부터 20장까지를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12장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이 다윗이 겪게 되는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죄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다짐을 한번 하세요. 다짐. 자그마한 실수라도, 조그만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실수 없는 삶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중한 신앙생활,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행동 하나를 해도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지 않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합사하면서 허물을 줄입시다. 실수를 줄입시다. 네,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다윗의 죄, 그러면 이 죄는 그냥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한 것, 이렇게 국한될 수 있는데 12장 9절을 보면요, 12장 9절을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는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다. 하나로 연결된 죄지만 그 죄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죄가 더 큰 가중을 만들었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첫째, 이 사람의 가장 큰 죄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물론 큰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이 우리아를 죽인 게 하나님 볼 때 더 큰 죄야. 거기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누구를 통해? 암몬 자손을 통해 너의 신복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아를 죽인 게 그게 더 큰 죄였고, 거기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 이것이 하나의 죄로부터 출발했지만 하나 둘 셋으로 연결돼서 더 큰 죄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은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다시 말하면 죽여야 할 사람을 만만을 죽여도 칭송이 되고 박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죽여서는 안 될 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내가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건드려도 되는 사람이 있어.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박수받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혼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합수하면서 혼나는 일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주 혼나는 일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재앙이 다윗의 가문에 임할 것을 나단 선지자부터 12장 10절부터 14절에
이제 예언을 받게 되고서는요, 실제적으로 이제부터 다윗의 생애 속에 쫙 일어나는 이야기가 20장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다윗은요, 아내가 무지무지 많아요. 아내가.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헤브론에서, 어디서? 헤브론에서 7명의 아내를 맞아요. 제주도 좋아, 하여간. 7명의 아내를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잘 알죠?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사울왕의 딸입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이 해석하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기억나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죠. 이 아히노암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암논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암논. 암놈이 아니고 암논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아비가일을 낳고요. 아비가일을 낳아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 누구를 낳냐면 길라압을 낳죠? 길라압을 낳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마아가. 야, 어떻게 잘 알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아가를 통해서는 압살롬과, 이름 잘 져야 돼. 이 압살롬,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 맞잖아요. 압살. 그 다음에 유일하게 다윗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여자, 딸이 다말입니다. 다말을 낳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굴 낳냐면, 누가 결혼했냐면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 지금 어떤 남자들은 속으로 참 좋았겠다.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여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한 마음으로는 만 가지의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마음으로는 한 가지의 생각도 못해요. 한 마음으로는 10,000명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마음으로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은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만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한 사람하고 사는 걸 감사하십시다. 한 사람하고 사는 걸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핫깃을 통해서 누굴 낳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비달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아비달 누구라고요? 아비달이라는 여자랑 결혼해서 스바다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요. 일곱 번째, 여기는 다 헤브론에서 결혼한 여자들입니다. 헤브론에서 에글라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본 기억도 안 나죠? 근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요. 에글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드로암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7명의 헤브론 생활 속에서 아내를 가졌고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사실은 딱 한 여자 누구를 만나냐면 밧세바를 만납니다. 누구라고요? 밧세바. 그리고 이 밧세바와 함께 수많은 첩첩들을 뒀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두말하면 속 나쁜 얘기예요. 이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집안 계보를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형제끼리 불신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같은 가족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응집할 수 없는, 그러니 여자들이 총 몇 명이요? 8명에다가 여기 처처까지 뒀으니까 이 여자들끼리 서로 좋았겠냐고요. 난 한만 생각해도 결코 좋았을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여자들의 은사는 질투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여러 아이들 중에 이 밧세바를 통해 뭐 산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누가 태어나냐면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순서로 따져보면 여러 부인들 속에서 솔로몬은 전체적으로 10번째야.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웠으니 그 위에 있는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원인이기도 해요. 자, 이런 환경에 하나님 앞에 거기다 또 범죄하여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 또 범죄하여 문제를 일으켰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었겠어요.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그에게 나타난 사건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다윗에게 나타나는 끊임없는 사건들 12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제일 먼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돼요? 첫째 사건에서는 그가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결국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과 동시에 사실 다윗은 얼굴에 수색을 그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식을 먹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물론 제가 쭉 얘기해서 그가 당한 어려움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할 수 있던 숨어있는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의도 터지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맞을수록 달려붙는 게 사실은 다윗이에요. 참 신기해.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나 보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도망갈 수 있을 그런 환경이 아주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두 번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힌 게 그 집안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그 집안 내역을 설명하면서 그야말로 콩가루 같은 집안이다 그런 얘기 했죠.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딸. 기억나요? 누구예요? 다말이. 이 다말이 다윗이 낳은 다른 아들. 그 다말이 누구한테 강간을 당하냐면 암논이라고 하는 놈한테 강간을 당해요. 이게 뭐예요? 큰 친상간이 돼버렸어요. 집안 식구끼리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암논이기 때문에 꼭 알겠지 뭔 소리인지. 네. 그래서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 사건이요 굉장히 큰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은 누구의 친 여동생이냐면 압살롬의 친 동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까지 연결되냐면 압살롬이 암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 자기 형제지만 결국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지금 살인이 일어났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이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동생의 죽음에 충격도 받았겠지만 결국 배다른 형제 때문에 심한 상처를 받고 아버지까지도 반역을 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착 치고 나가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15장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아들을 피해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그 심정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 죽인다, 아빠 죽인다. 그래가지고 죽인다고 쫓아오면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아들과의 기가 막힌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다윗은요, 거기를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 길을 갈 때는요,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펑펑펑 울면서 갑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 식구, 집안 식구로부터 배반당할 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 길러놨더니 그놈이 나를 버려. 자식이 나를 버려. 이거는 버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통곡하며 맨발로 가는데 거기다가 또 사울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요.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요. 그 왕의 행렬을 보고서는 뭐라고 조롱하냐면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뭐라고 조롱하냐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비류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이제는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내가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사울의 아무런 힘이 없는 가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는 놈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다윗을 이렇게 보호자고 하던 장군들이 같이 들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왕이시여 이런 모욕은 없습니다. 저가 우리가 가서 한 방에 해쳐버릴까요? 그때 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참 저는 다윗이 왜 훌륭한지 이런 걸 보면 알아. 아주 가장 급할 때 어찌 보면은 분노가 극에 달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냥 확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환경일 때 다윗은 언제나 제자리예요. 참 냉정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16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목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초조하게 버려둬라. 진짜 멋있잖아요. 지금 당장 쫓아가서 저주하고 있는 저 영혼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비참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통곡하며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를 저주하는 아주 홧김에라도 가서 그냥 당장 끝내고 싶은 그런 환경인데도 장군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둬.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주하는 거에 당연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둬. 전 여러분이 그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모함했다, 뭐 욕했다, 뭐 벨소리 다 했다 그러면은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쫓아가서 멱살 잡고 따질 거냐고요.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르고 위기를 만나봐야 그 사람의 진짜를 알아. 아멘.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놈, 제가 이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놈이 아들이잖아요, 아들.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 번째 아들이에요. 배다른 자식들이지만 순서적으로 따지면 세 번째 자식인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다윗의 처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그것도 성 안에서 능욕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말이 처첩이지 이렇게 따져보면은 새엄마잖아요. 이거를 보란듯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거역한 것에 대한 어떤 보란듯이 이 압살롬이 처첩들을 능욕하는 사건이 16장 21절에서 22절 사이에 기록이 돼요. 왜 그랬냐면 모사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사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전날은 다윗의 그 모사를 담당했다가 오늘은 또
이 압살롬의 모사를 도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모사를 듣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가지고 자기 집에 목매 자살하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마세요. 사람은 항상 진실해야 돼. 항상 정로로 가고 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아주 뼈저린 슬픔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뼈저린 슬픔의 시간들.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여러분 통곡하고 뼈저리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젠 됐나 싶었더니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결국 끊임없는 반역이 다윗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넷째 아도니아까지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엄마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이 자식들은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아주 붙어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아버지라도 배반해버리는 거, 아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그냥 지금 한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왜 기근이 계속되는가 알아봤더니 기브온과 사울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 7명을 뽑아주면 이 기브온에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7명을 사울 집안에 뽑아서 기브온에게 주고 7명을 목매다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기근을 해결해 주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사울 집안의 아주 측근들, 핵심들을 이게 끄집어내서 넘겨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이 지켜주고 도망다니는 과정에서도 항상 챙겨주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사랑받을 자는 언제나 사랑받는 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잖아요. 사랑할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 가중이 되고 하나 되면 또 터지고 하나 되면 또 터지고 하나 되면 또 터지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침상을 적시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 서려고 하는 생명을 건 것 같은 처절한 변화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려움 겪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데 원망 안 해. 원망 안 하고 오히려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그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나온 다윗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0편. 이 다윗은 그 환경에서 노래를 지어 불러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탁 지었는데, 시편 51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나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은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랬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데요? 다윗에게 왜 고난을 줬는데요? 물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하고 통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력이 없냐면 여러분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대. 기억조차 생각도 안 나신대. 그렇게 하올 만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갖고 가고 자기를 바꿔가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는 작은 것 같아도 그 죄라고 하는 님이 주는 충격은 메가톤급이야. 메가톤급이야. 작은 것 같아. 그 허물과 실수가 작은 거야. 그런데 그것에서 오는 대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메가톤급의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여러분은 죄의 환경이 되고 죄질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죄와 관계가 될 만한 환경이 되면 도망을 가버리셔야 돼요. 아멘. 석탄 캐는데 신혼 입고 가가지고 왜 까만 게 묻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빨간 물감들이 잔뜩 있는 곳에 흰 옷 입고 가가지고 왜 옷에 빨간 게 묻었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가지 마세요. 자, 옆 사람 앞사하면서 술집 가지 마. 다시 죄 짓는데 가지 마. 가지 마세요. 그는 자꾸 쇳눈질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쇳눈질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자꾸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쳐다보지 마. 자, 우리 남자들만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자꾸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자들은 또 아니냐? 요즘은 사실 여자들이 더 심각해. 왜냐하면 중년이 넘어가면 심심하잖아, 집에서.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삼각관계에 다 얽혀 있어가지고 요즘은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면 또 뭐 유행에 뒤처지는 거래나? 자, 여자들끼리 또 약속하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집에서 심심하다고 요 텔레비전 보고 또 카페 가려는 사람 있지? 차라리 성경을 읽으세요. 공허함을 달래야지. 그 공허함 때문에 내가 지금 마치 곁길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의 죄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내냐고. 그런데 참 다윗은 이런 환경을 끝내면서 21장부터 24장 25절, 그 중에 특별히 22장 1절부터 23장 7절까지 다윗 왕의 시편이 기록이 돼요. 요 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이에요. 다윗 인생을 쭉 살고 나서 마지막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기록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 1절부터 24장 25절까지는 몇 가지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 사무엘하는 상하가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무엘부터 사울왕 다윗의 이야기까지 끝을 냅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뭐 해피엔딩이다 또는 뭐 중간에 결론을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을 쭉 전개하면서 끝이 나는데 3년의 기근 이야기, 3년의 기근 이야기에서 두 번째는 다윗왕의 개선가, 그래서 개선가라고 해서 그 시편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진행하다 보면 다윗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윗의 용사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래서 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하와 사람 도디 아들 엘르아살, 그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은 37명 정도를 압축해서 그 다윗의 용사들로 이렇게 기록이 쭉 되는데 다윗이 혼자 훌륭해진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윗에게는 생명을 걸고 함께 움직였던 용사가 있었어. 전 여러분이 저하고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때는요 다윗이 막 전쟁 중에 목마르다 그런 말할 때 용사들이 3명의 용사들이요 적진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그 목마른 다윗을 위해서
물 한 컵 떠다 주는 장면도 있어요. 그 물 한 컵 떠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잖아요. 그 물을 딱 받고, 물 한 바가지를 받고 다윗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다. 내가 이 물을 먹을 수 없어. 그러면서 물을 쫙 붓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참 멋있어요. 참 멋있어. 생명을 바쳐서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또 한 번의 실수처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인구조사.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넘기기 전에 인구조사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정도 훌륭했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교만이 조금 들어온 거죠.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3가지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첫째, 7년의 기근을 선택할래. 두 번째,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생활을 할래. 세 번째, 3일 동안 온욕을 온 백성이 당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욕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이 양파를 훔치러 갔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주인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안을 받아요. 10만 원을 낼래, 100대를 맞을래, 양파를 100개 먹을래. 근데 10만 원을 줄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쉬울 것 같은 게 뭐냐면 양파 100개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양파를 한참 먹다 보니까 20개 먹다 보니까 죽겠어요. 그게 못하겠다. 차라리 100대를 맞겠다. 그다가 한 50대 맞다 보니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0만 원 냈대. 그러니까 참 사람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다윗은 자기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참 죄라고 하는 것은 집요하게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50세겔의 대가를 지불하고 아나우라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것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재앙에 물러가는 이야기로 사무엘, 사우랑 다윗의 이야기가 쫙 끝이 납니다. 내리는 결론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 3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살다 보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허물 때문에 여러분이 끝나면 안 돼요. 기회가 오거든 돌아오세요. 돌아서세요. 그리고 제자리 찾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에 웃는 자예요. 다윗은 그렇게 문제투성이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가다가 인생의 위대한 존재로 그의 자리를 마침내 자리매김하고 인생을 끝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그러나 삶의 허점이 많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자리 찾으십시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십시다. 잊지 마라.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아멘. 죄 없는 내일을, 죄 없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큰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경 여행이 되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신설된 코너 목사님 궁금해요의 첫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중학생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편지인지요.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내정중학교 이주환이라고 하는 학생이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3인 이주환 학생입니다. 평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특별히 웃으면서 설교하시는 것이 참 좋았는데 해피 바이블을 통해서도 저는 재미있게 성경을 여행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재미있게 풀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니 더 이해가 잘 되었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성경은 제가 원래 과학을 좋아했는데 과학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사실도 과학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러한 사실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새로운 기쁨이었답니다. 해피바이블을 통해서 더 쉽게 성경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편지를 받으니까 저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 궁금해요의 첫 사연은 디모데 52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온 사연입니다. 미국에 있는 언니가 다니는 교회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네가 좀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해피바이블을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여행을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연애 감정이 되는 것이 어떤 문자적인 것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란 단어 대신 여행이란 단어를 쓴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나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맺으라고요. 그러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성경 공부라면 지금 내가 다니는 건전한 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회 내의 성경 공부, 특별히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님이 인정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가장 좋은 성경 공부일 듯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성경 공부를 참여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일 듯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는 열왕기상 1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